그리고 법은 부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경전에 있는 이야기.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저것을 고요히 알아차립니다. 내 몸을 알아차리고 느낌을 알아차리고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부처님의 경전의 내용을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념처 수행입니다. 이 수행을 하게 되면 고요히 이 수행을 하게 되면 이것을 마음을 알아차리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느냐? 이 정견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견. 바른 견해가 씁니다. 바른 견해가. 바른 견해가 쓰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나쁜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정어.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정사유. 또는 정어. 바른 행동을 하게 되고 하게 됩니다. 그것은 명상을 통해서 내 몸을 관찰하고 내 느낌을 떠오르는 느낌을 관찰하고 내 마음을 관찰하고 부처님의 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도 바른 말이 나오게 되고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바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이 팔정도를 아주 저것을 보고 수행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나는 먹물옷을 입은 스님의 그 가사 이것을 보고 너를 스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나는 팔정도 수행의 정도를 보고 스님이라 하지. 그 가사와 그 옷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출가와 비출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저 팔정도로서 그 사람이 진실로 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인지 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인지 이야기한답니다. 팔정도. 이것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해탈열반을 할 수 있고 구경열반에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탈열반하고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팔정도가 도성제입니다.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해탈열반에 의한 마음의 안정을 찾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방법에 관한 이야기, 팔정도입니다. 지금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처님의 진리, 핵심 진리가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는 고진멸도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결혼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결혼인 줄 이야기를 하셨죠. 제가 했죠. 왜 결혼인지. 우리는 세상을 각자 달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바라보는 세상을 각자 다르게 바라봅니다. 저는 저대로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하고 이 사람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는 삶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부 갈등입니다. 갈등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갈등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갈등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보니까 자기가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것을 가려하고 집착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착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방금 제가 이야기한 저것입니다. 팔정도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생각하게 되면, 바른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런 집착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마음이 고요를 찾는 것입니다.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견입니다. 정견. 또는 중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장 핵심 사상이 이것입니다. 정견, 바른 견해를 말합니다. 바른 견해. 바른 견해가 무엇이지? 뭐 착하게 살아라 하는 게 저것이 바른 견해인가? 이해하기 어렵죠. 중도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중간으로 가는 길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경우도 만나고 이런 경우도 만나지 않습니까? 중도,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저 중도를 이야기할 때 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뜰 앞에 잣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는 추위와 더위, 비바람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뜰 앞에 잣나무, 깨달음이고 중도인 것입니다. 또 추위가 있다, 춥다, 덥다 이럴 때 추위의 중도는 무엇이냐? 추운 것입니다. 더운 것의 중도는 무엇이냐? 더운 것입니다. 추위와 더위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중도인 것입니다. 추위와 같이 있을 때는 추위와 같이 있는 것입니다. 더위와 있을 때는 더위와 같이 있는 것입니다. 또 아름답고 추함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중도는 무엇입니까? 아름다움입니다. 추함의 중도는 무엇입니까? 추함입니다. 이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도입니다. 부처님께서 6년 고행수행을 하고 깨달은 것이 바로 저 중도를 깨우치고 바로 해탈열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 생과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이 올 때는 생에 사는 것입니다. 사가 오면은 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기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노가 오죠. 늙고 병드는 것도 오겠죠. 그것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병이 들면은 병을 밀쳐내려고 합니다. 왜? 이것은 알아야 되니까 밀쳐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분별심이죠. 분별심은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괴로움을 일으킵니다. 분별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도는 중도적 생각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순신 장군 있죠. 이순신 장군. 외놈들을 많이 무찔러서 죽였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불교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를 구해주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순신의 그런 행동은 선한 행동이었죠. 잘한 행동이었죠. 하지만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살생을 금하라는 이런 불교적 측면에서는 나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중도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때는 뭐 죽이는 것입니다. 파리 같은 것도 죽일 수 있는 것은 죽일 때는 그런 상황이 올 때는 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상황이 올 때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도입니다. 아름다움과 추함도 집착하지 않는 것, 거기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핵심 사상 중도입니다. 중도적 삶의 태도를 취하면 괴로움에서 많이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많이 했네요. 자, 그러면은 이 팔정도를 우리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깨달음.
깨달음을 완전하게 이룬 사람을 우리가 아라함이라 그러죠.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아라함. 깨달음의 극치에 이르신 분. 우리 부처님도 아라한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제일 밑에가 예류가입니다. 사과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일례과, 그 다음에 불안과, 그 다음에 아라한입니다. 요거 8정도의 깨달음의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8정도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느냐, 그 정도를 평가할 때 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류가. 예류가는 그런 깨달음의 경지에 어느 정도 입문했다, 요렇게 이제 보는 걸 예류가입니다. 그 다음에 일례가는 이제 깨달음에 들었는데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허덕인다, 또 빠질 수 있다. 불안감, 결코 다시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 번민에 빠지지 않는다. 아라는 완전히 해탈열반 깨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런 진리를 알고 깨달음을 얻으면 뒤로 돌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뒤로 돌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한번 깨치면, 그리고 그 깨친 것을 계속 수행해 나가면 뒤로 돌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괴로움이 빠지죠. 또 빠지고, 빠지더라도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8정도의 이야기, 깨침의 즐거움, 이것을 한번 맛본 사람은 이것을 잊지 못합니다. 너무나 고요하고 평온하고 즐겁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고 이에 대한 즐거움과 환희와 이것을 잘 모르고 깨달음이 이르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제가 일전에 저기 산청에 승철 스님 생가에 갔다 왔는데, 3일 수심 천재보여 백년 탐물 1조 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저게 적지는 않겠습니다. 3일 수심, 3일 동안의 수심, 닦은 마음은 1000가지의 보배다. 그런데 100년 탐물, 100년 동안 우리가 모은 이 재물은 하루아침에 먼지와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님들이 자객문에 놓은 이야기입니다. 자객문, 스스로 경계를, 자기를 수행력을 경계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글입니다. 3일 동안 닦은 이 마음은 1000년의 보배고 100년 동안 탐한 이 재물은 하루아침에 먼지가 된다.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여기서 아람, 제가 지금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예류가, 일례가, 불안가, 아람입니다. 아람 이야기가 부처님 당시에 또 있죠. 고타미 여인의 계자시 이야기입니다.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외동 아들이 있었는데, 외동 아들이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 죽었으니 살리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아이를 등에 업고 살려달라고 동네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저기 가면 부처님이 계신데 부처님한테 한번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해봐라. 그래서 고타미 여인이 부처님께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너무나 귀한 나의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래 살릴 수 있다. 그 대신에 너가 마을에 내려가서 계자씨를 구해오라. 그런데 그 집에 한 번도 초상이 난 적이 없는 집에서 계자씨를 구해가 오면 내가 너희 아이를 살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탐 여인이 아이를 얻고 집집마다 계자씨를 좀 주시오. 그러면서 혹시 이 집에 초상난 적이 없습니까? 초상난 적이 있었습니까? 초상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계자씨를 가져오면 안 되니까 옆집에 가서 다 물어봤습니다. 또 계자씨를 좀 주세요. 혹시 여기에 초상난 적이 있습니까? 초상난 적이 다 있는 거예요. 60집을 다 갔는데도 전부 초상난 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것이구나. 그래서 고탐 여인이 출가를 해가지고 아라한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런 간단한 이야기, 법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깨치게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죽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삼일수심 천재부여 백년탐물 일조지라는 이야기가 아마 가슴 속에 와닿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죽음을 남의 이야기처럼 여깁니다. 나에게는 아직 아프지 않고 암에 걸리지도 않고 그런데 죽음이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해서 내일 아침에 올 수 있고 1시간 후에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목욕탕에 근무 20년간을 목욕탕을 다니도 목욕탕에서 제가 미끄러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며칠 전입니다. 목욕탕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목욕탕 그 시멘 바닥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게 머리가 닿으면은 강한 충격으로 닿으면은 죽습니다. 안 그러면은 식물인간 되든지.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이 팔로 짚어가지고 머리가 그 시멘트 탄탄한 바위에 닿기 정말 1cm 전에 제가 멈췄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 신에게 고마운 일이고 그렇죠. 그만큼 이 죽음이라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와 먼 이야기처럼 생각합니다. 평온하게 대부분 살아가죠. 일전에 제가 존경하는 동국대학교 김승철 교수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정도 많습니다. 그분이 대단한 학자고 불교에 대해서 정말로 소중한 그런 우리 선생님이시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아마 한 달 정도 아마 되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 죽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라 여기고 우리는 무엇에 탑니까? 탐진치에 찌들고 오용락에 찌들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백년탐물 일조전입니다. 바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 집착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알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정도를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아라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깨달음을 얻는데 가장 도구가 수행의 도구로서 높은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명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명상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가슴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정견을 이야기할 때 부처님의 법을 아는 것 아닙니까? 법의 가장 기본이 제가 저기에서도 여기서도 이야기했듯이 연기법입니다. 부처님의 법의 가장 기본 밑바탕은 어디서 나오느냐? 연기법입니다. 연기법. 모든 것은 상호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연관되어서 어떤 것이 생겨나고 전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지만 저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자연과 비와 바람과 농부들이 만든 그 수고와 영향을 미칩니다. 또 차를 타고 여기 왔기 때문에 차를 만든 사람들부터 비롯해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상 만물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옷도 입고 있는 것도 어떤 사람이 만들었죠. 모든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 모양과 형태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의사가 없다면 제가 아파서 이상한 몸의 형태가 되었겠죠. 지금 나의 이 몸의 상태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자연 만물들이, 세상 만물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 또한 이런 세상 만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리중도 나와 이 자연은, 나와 너 상대는 둘이 아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전부 영향을 미칩니다. 독자적으로 내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동체 대비심, 거기에 대한 상대에 대한 자연에 대한 자비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리 이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고 나를 위하는 것은 결국 남을 위하는 것입니다. 왜? 나와 남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코 나와 남은 둘이 아닌 것입니다. 연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연기법을 우리가 보면은 이런 연기법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근거로 해서 부처님의 법이 나옵니다. 이 연기법으로 봤을 때 세상 만물은 무상하게 변해갑니다. 무상하게 변해갑니다. 항상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겠죠. 상호 수많은 연관을 맺고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이 순간에도 나의 생각과 행동은 바뀌고 나의 상대와 인연을 맺는 상대의 생각과 행동도 바뀌고 세상 만물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바탕이 연기법입니다. 또 그런 것을 우리 인간의 측면에 봤을 때는 괴로움입니다. 고입니다. 고. 그렇게 고정불변하게 있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괴로움인 것입니다. 당연히 무하죠. 내락할 만한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삼법인입니다. 세 가지 확실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바탕은 연기법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죠. 고정불변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일체 무상이죠. 모든 것은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 부처님께서는 고로 봅니다. 괴롭다는 뜻입니다. 괴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당니도 나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아, 이 무아가 제가 서두에 조금 이야기를 드렸지만 내라는 사람이 결국 자연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무아. 그러니까 나라고 특별히 고집할 만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점점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무아, 내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야신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죠. 조견, 오온, 계공, 도, 일체, 고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냥 한글로 적겠습니다. 조견, 오온, 계공, 도, 일체, 고행입니다. 계공, 공하다 이 말입니다. 조견, 보니까. 조견은 본다는 뜻입니다. 보니까 오온, 오온이 공한 줄 알고 나니 일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온이 뭐냐? 오온은 색수상 행식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색은 뭐냐? 색은 행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 몸을 말합니다. 자,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을 말합니다. 나를 말합니다. 여기 계신 분을 말합니다. 오온.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를 보니까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색으로 이야기합니다. 색.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이것이 마음입니다. 몸과 마음을 불교에서는 오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색은 몸이고 수상행식은 느낌과 생각과 행동과 의지와 의식을 말합니다. 이것이 공하다는 뜻입니다. 공하다. 없다. 불교에서 공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공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공이라고 이야기할 때, 없다. 있는데 뭘 없다는 뜻이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불교에서는 공사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때 공이죠. 색이 즉 공이고 공이 즉 색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공은,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전부 다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변화. 그 순간으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있죠. 하지만 그 순간에 수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해를 좀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변화로 보는 게 맞습니다. 변화되니까 순간에 어떠한 단 0.1초에 0.001초에도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조견, 오온, 계공. 오온이 우리 몸과 마음이 모두 다 공하다. 몸과 마음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을 딱 알고 나니까 모든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났다.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몸도 수시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변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이고, 맞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이라는 뜻입니다.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라고 할 수 없죠. 그것이 삼법인에서 이야기한 무아사성입니다. 무아. 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니 내가 곧 자연이고 자연이 곧 나인 것입니다. 제가 설명한 것 이해가 좀 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무아. 내가 자연이고 자연이 곧 나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병이 들고 내가 좀 늙는 거에 대해서 어차피 내가 아닌 것입니다. 자연의 일부인 것입니다. 크게 괴로워할 일이 없죠. 자연의 일부일 뿐입니다. 날아가는 것도. 순간적으로 변해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수상행시, 내 마음 이것 또한 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5만 번 우리가 생각을 한답니다. 생각이 떠오른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정불변하게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래서 건강행에서는 범소유상 개시영왕 약견재상비상 적견열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이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서 떠오르는 이 생각은 전부 다 허망한 것입니다. 개시허망하다. 그것이 허망한 줄 알게 되면은 그것이 깨달음이 돼 이 말입니다. 허망한 줄 알게 되면 나에게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 저 큰 사고 난 거 아니가? 왜 이리 안 오지? 저 사람 마음이 변했나? 무슨 일이 있나? 모든 하루에 떠오르는 이 생각들은 전부 다 허망한 것입니다. 그것이 허망한 줄 알게 되면은 즉 부처를 본다 이 말입니다. 깨달음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전부 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괴로워할 것이 아니죠. 사실도 아닌 것을 내가 허상으로 잡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것을 알고 나니 조겨놓은 개공이 모두 다 오니 나의 몸과 마음이 공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모든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났다. 그것이 반나신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 사상입니다. 조겨놓은 개공도 일체고입니다. 모든 것이 변해간다.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변해간다. 고정불변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내 몸이 좀 늙어지고 이래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을 가지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삶,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처님의 법을 알고 나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되시는 부분도 있고 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설명을 강의를 해드리는데 어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참고해서 들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런 노병사의 괴롭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도입니다. 중도적 삶입니다. 중도적 삶입니다. 중도적 삶. 우리는 갈등이 일어나고 결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전부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저 상대는 자기의 또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자기 눈으로 바라보고 나는 이 세상을 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70억 인구가 각자 자기 인생을 자기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70억 개의 이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가십니까? 각자
어떤 생각과 사물을 보고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갈등과 괴로움이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그런 갈등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인정하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맞다. 네 말도 맞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네. 맞네. 아름다움은 아름답게 봐주고, 초함은 초하게 그냥 봐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밀쳐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취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심입니다. 이 분별심이 우리 괴로움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름다움을 취하려 하고 초함을 밀쳐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또는 한편으로는 각자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갈등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중도적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중도적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럴 때는 그래 맞네. 이럴 때는 이것이 맞네. 선불교에서 이야기한 깨달음이 무엇이냐? 뜰 앞에 잣나무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삶, 이것이 중도적 삶의 태도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선사들이 뜰 앞에 잣나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뜰 앞에 잣나무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추위를 받아들이고 더위를 받아들이고 비바람을 받아들이고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묵묵히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중도적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자, 중도적 삶의 태도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가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건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런 삶의 태도를 취하면 중도적 삶의 태도, 건강경에 놓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대하면 노병사에서도 자유로워지고 삶에서 자유로워지고 이런 갈등과 고통에서도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것은 집착 없이 머무는 바 없이 자기 마음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제가 지금 유튜브 촬영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떤 욕심을 내고 집착을 내고 하면은 괴롭죠. 구독자가 좀 많아가지고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머무르는 것입니다. 집착입니다. 이런 집착을 내게 되면은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건강에서 하는 이야기죠. 응무소주. 머무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할 바를 하라 이 말입니다. 이생기심, 마음을 내라 이 말입니다. 응무소주. 머무르지 말고 집착 없이 욕심 없이 자기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뭐 고시 공부를 하든지 지식 공부를 할 때 이때 저 걸려야 되는데 합격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내지 말고 그 공부에 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늘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합격하면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합격하면 좋겠죠. 불합격해도 막 술을 먹고 괴로워하고 막 심한 경우는 막 떨어졌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공부를 할 때, 제가 이런 유튜브 촬영을 할 때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 목적을 두지 말고 거기에 집착을 하지 말고 내 하는 일에 이에 대한 즐거움을 찾고 여기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머무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목적이 이룰 수도 있겠죠. 또는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업도 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승진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승진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닙니다. 나는 오로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느냐? 제가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중도적 삶의 태도를 취하라. 또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처신을 해라. 그렇게 살면은 크게 오병사에도 두렵지 않게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없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도적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또 나이가 들고 하면 당연히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사고를 겪지 않습니까? 생로병사의 결혼을 겪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받아들여야죠. 병이 들면 병이 드는 것입니다. 늙으면 늙는 것입니다. 또 삶이 종착역에 와서 죽을 때는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 죽는 것이 결코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자연과 나는 하나인 것입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중도적 삶의 태도, 행동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응무소주 이심기심의 마음,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진리를 아는 삶, 바른 삶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취하게 되면 인간관계에서도 많이 좀 자유로워지지 않나. 또 우리가 이제 며칠만 있으면 나이를 한 살 더 먹지 않습니까?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데 대한 그런 우울함, 늙었다는 생각,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뿐입니다. 여튼 오늘 강의는 제가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여튼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